내 아들이 삭을 바치라 주 말씀 안에 하나뿐인 외아들 바치라 하시네.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 나의 가장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 바치라 하시네. 주의 은혜 기억하며 믿음 붙들고 가네. 모리아 산으로 가네.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나 믿을 수 있네. 주의 귀한 어린 양 그로 인해 기뻐하리. 보이지 않아도 나 믿을 수 있네. 주의 귀한 어린 양 그로 인해 기뻐하리. 내 아들이 삭을 바치라 주 말씀 안에 하나뿐인 외아들 바치라 하시네.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 나의 가장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 바치라 하시네. 주의 은혜 기억하며 믿음 붙들고 가네. 모리아 산으로 가네.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나 믿을 수 있네. 주의 귀한 어린 양 그로 인해 기뻐하리. 보이지 않아도 나 믿을 수 있네. 주의 귀한 어린 양 그로 인해 기뻐하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예비한 그 길 난 신뢰하네. 보이지 않아도 나 믿을 수 있네. 보이지 않아도 나 믿을 수 있네. 주의 귀한 어린 양 그로 인해 기뻐하리. 보이지 않아도 나 믿을 수 있네. 주의 귀한 어린 양 그로 인해 기뻐하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같이 나온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두 개가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라고 해놓고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쭉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좋은 나무에 대한 열매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되어 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또는 설교하고 그런 걸 다 선지자 노릇이라 하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구약의 성경이 율법적으로 아주 이렇게 나쁘게 표현되는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율법은 좋은 의미에서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비추어서 그런 모든 행동들을 비추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진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성경 중심이냐, 이래서 이것을 자기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뭐라면 불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해요 여러분이? 성경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왜 배우냐면 불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가는 게,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님께 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자기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다 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왜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는지, 구약의 아브라함의 내용이 왜 써 있는지, 모세의 내용이 왜 써 있는지, 노아의 내용이 왜 써 있는지, 다윗의 내용이 왜 써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 열매를 딱 보면 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성경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막 능력받은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뒤에 이렇게 내용에 보면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믿음이 안 무너집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요, 어떠한 옆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해도 안 넘어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말씀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성경적이고 주님 중심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자기가 모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자기 위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죠. 무너져야 되지. 바람과 파도가 와야 되지.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와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내가 가짜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그게 축복이죠. 그 사람한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도 몰라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더 나쁜 거지. 그거는 그때 돼서 망하는 거지 완전히. 미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야지. 그래야 축복인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세워진 집인지 자기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석에 주님 중심으로 세워지면요 안 무너집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믿음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냥 난리나. 금방금방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열매를 딱 보면 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그게 아니면 막 무너져.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모래인 걸 자기가 무슨 반석이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믿어야 돼. 모래는 자기야, 자기. 자기는 모래고 예수님 반석이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야 돼. 반석 위에 세워야 돼.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된다.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죠? 열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청가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세워도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 믿어도요, 순전히 기도해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복 받을 것,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 사람도 주여 주여, 이게 다 주님, 나 주님 섬기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왜? 말씀을 모르는 거야. 네가 말씀을 모르잖아. 아니 성경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으란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네가 말씀의 내용을 모르잖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 네가. 그러니까 네 중심으로만 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얼마나 주님을 부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이거야. 불법. 네가 법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냥 네 생각대로 한 거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법적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말씀의 법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말씀의 법을 깨달으면 돼. 그냥 법을 깨달으면 돼. 그러면 그 법 안에서 한 개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셔. 그렇잖아요. 열매를 주렁주렁 막 맺었는데 나무하고 가지하고 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테이프 붙여놓으면. 에? 지나가던 사람이 보는데, 야, 저거 열매 튼실하게 열렸네. 그런데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야. 가지하고 나무하고 떨어져 있어서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야. 에?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모르지. 야, 저거 열매 튼실하고 신앙생활 참 잘하는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하나님이 보셔야지. 가까이 가서 봐야지. 가지하고 나무하고 붙어있나 가만히 봐야지. 예? 붙어있나. 붙어있으면요 가지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알아요?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나무가 이 물을 받아들여서 가지로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그럼 가지는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맺히는 거야. 자, 포도 알맹이가 하나만 열려도요, 가까이서 포도 열매가 하나만 열려, 한 알맹이만 딱 열려도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알아요? 근데 포도를 주렁주렁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요걸 갖다가 테이프로 다 감아놓으면, 감나무에다 감아놓으면 저게 포도나무인 줄 알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배나무에다가 막 감아놔서 포도를 열심히 막 몇 개를, 포도 송이를 갖다가 튼실한 포도송이를 여기저기 막 감아놨어. 배가 안 열렸는데 그냥 그 포도를 갖다가 해놨어. 감나무에다 달아놨어. 물론 나무가 뭐 크기가 다르니까 좀 이해하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 포도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렸어. 나무가 죽어 있는데 열매를 갖다가 엄청 막 이렇게 크게 막 테이프로 감아놨다 해봐요. 멀리서 보면 저거 진짜 열매 많이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다 자기 열심으로 묶어놓은 거야. 다 거기다가 자기 열심으로 포도송이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나무예요. 포도 진액이 올라와야 돼. 자기가 가만히 있을 때 올라와야 되는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진짜지. 알맹이가 하나만 있어도 돼. 그래도 포도나무야. 알맹이가 2개만 열려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열매 맺을 필요 없어. 한 개만 하고 평생 한 개만 하다가 천국 가도 돼. 포도나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까지 영양분이 온 거야. 한 알맹이만 열려도 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돼. 막 자기 열심으로, 그냥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테이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집사님으로 알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는요, 겉으로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그거 본다고, 영적으로. 흔들림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여러분끼리 저 집사님 진짜 천국 갈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이 보는 기준이지 그거는. 오히려 열심히 하고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그 사람들이 더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진짜 겸손해야 돼요. 겉으로 겸손한 척하고 90도 인사하고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겉으로 안 봅니다, 사람들. 아예 대화도 잘 안 해요. 내가 많이 대화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하고? 저는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도 시간 부족해. 내가 나를 지키기도. 알아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내가기도 힘들어. 이 시대에. 변함없이 자기를 지켜서 그 반석 위에 세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 사람이 그 시대가 그래요, 지금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8장 18절 봐봐요. 누가복음 8장 18절. 이런 거 알고 있으셔야 돼. 누가복음 8장 18절. 자,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너는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거 바람과 파도가 치면 바로 드러나. 가짜라는 거 금방 드러나요. 자기 자신들이 가짜라는 거 금방 드러나. 그거 다 생각만 딱 뺏어버리면 끝나. 나 정말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생각 딱 뺏어버리면 내가 가짜였네? 금방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는 있는 줄 알지. 근데 주님이 뺏어버리면 금방 나타나는 걸, 뭘 금방 드러나는 걸. 자기가 거짓이면요,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바로 뭐 얘기냐면 등불을 켜서 16절 17절에요.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에 등불을 켜서 이 얘기를 하면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만약에 네 속에 등불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지. 속에 감추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성령의 열매라는 건 자동적으로 나타나. 육체의 열매를 제거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거짓 열매를 가진 자는 거짓 모래 위에 세운 자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굳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말씀을 알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신을 발견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야. 둘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나 큰일 났다, 나 육체 열매 있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간대. 그러면 그럼 성령의 열매는 없어? 여러분이 한 개도?
성령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사랑하거나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한 개도 없어? 눈곱만큼도 눈곱 그만큼도 없어? 있어 여러분. 있는데 육체의 열매가 크게 드러나면 성령의 열매가 축소되는 거예요. 제한된단 말이에요. 이게 억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스벤느미란 말이에요. 스벤느미. 그게 억압한다는 말이고 제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억압해 눌렀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가 커지면 육체의 열매가 커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작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커지면요, 육체의 열매가 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체의 일을 억압해버리고 그걸 소멸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소멸하고 불태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열매를 불태우고 그러면 껍질이 불타고 있는 거지. 그럼 알맹이가, 성령이라는 알맹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껍질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같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 열매는 왜 같이 있지? 육체 열매가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한 거야.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같이 있다고. 그럼 같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같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좀 드러났다고 해서 아이고 나 그랬다, 나 지옥이다, 난 지옥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있다니까. 우리 속에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는데 육체의 열매를 자꾸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자꾸 살지 말란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라. 그러면 이게 커진다. 그러면 육체 열매가 축소되고 소멸되고 제한되니까 그 육체 열매가 억압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커지니까 우리 속에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야.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나 육체적인 삶을 살아. 나 믿음 하나도 없는가 봐. 어느 날 목사님이 믿음 하나도 없대. 그런 사람들, 모래 위에 세웠대. 다 죽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니, 성경을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도대체가. 성경을. 아니, 로마서 7장에,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쭉 여기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어떻게 비교했잖아. 비교해서 놨잖아요. 그러면 비교해서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이걸 두 개가 반대인데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란 얘기고 한쪽으로 보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 자체가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겁날 필요 없어. 한쪽은 뭐야? 육체의 열매, 한쪽은 성령의 열매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육체의 열매가 자꾸 드러나려고 해서 그걸 자꾸 보니까 속상한 거지, 여러분이. 그 속상하게 해주는 마음은 누가 준 거야? 성령님이 주신 거야.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자꾸 니네가 누르고 있는 거지, 그거를.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세워주면 돼. 주인으로. 자꾸 그분을 주인으로 세워주면 돼.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왜 자꾸 자기가 열심히 해? 주야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커지니까 성령님이 자꾸 눌리는 거야,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키우면 돼. 성령님을 주인으로 자꾸 받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살게 되지.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가 더 커지면 되는 거야. 자꾸 커지면 육체 열매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게 태워지고 소멸되고 억압되고 제한되고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전쟁을 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갈등이 오면은 너 갈등하는 게 당연해. 아프니까 청춘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죠? 우리 다. 네? 보세요. 아프니까 청춘이야. 질투하니까 사랑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의심하니까 사랑이야. 네. 질투하니까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고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야. 너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의심.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너를 어떻게든지 선악과로 탁탁탁탁 나눠가지고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런 놈이야, 제발 그런 놈처럼 살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랑이야. 그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성령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의 성령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한테 육체적인 삶을 네가 살지 마.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야. 그건 껍데기야. 먹을 수 없는 거야. 그걸 네가 자꾸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런 껍데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런 육체적인 삶을 자꾸 살면 어떻게 해? 그런 거 먹는다, 그런 거 산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육체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해? 육체적인 삶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성령의 열매만 먹어야 돼. 성령의 열매만 맺혀야 돼.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네 안에 두 개가 같이 있어. 육체와 영이 같이 있는 거야. 한쪽이 눌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님 쪽에서 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네가 맺으면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성령 쪽에 네 마음을 자꾸 두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가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지.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왜 우리가 왜 자꾸 흔들렸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 그걸 뭐라 그랬어? 멜림나우. 이게 염려라 그랬죠? 염려가 있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두 마음을 생기게 한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거, 내 자식, 내 돈, 내 물질, 내 지식,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자존심과 대치가 된 거잖아.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한쪽은 내 거니까 육체적인 일이고 한쪽은 하나님 거니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석이 집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안 생기지.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는 거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렇게 장악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점점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딱 되는 거지. 근데 점점 성령을 자꾸 억압하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를 장악해 버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장악하니까 육체의 열매가 자꾸 날 장악하죠. 그럼 뭐가 돼?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거야. 너 닥치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딱 닥치는 건 겁나죠. 아,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 믿음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죠. 왜? 네가 육체의 열매를 자꾸 드러냈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순 죄와 사망의 법만 자기한테 부닥치는 거야. 왜 부닥쳐? 부닥쳐야 되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까 바람이 불어서 무너뜨려 버려야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와서 너를 정죄해야 정상인 거지. 그게 사랑인 거지. 그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성경이 보여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알겠어요?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딱 같이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아프니까 청춘인 거야.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랑인 거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려면 아빠의 씨와 엄마의 그 난자라는 집이 딱 결합이 됩니다. 결합돼서 이 아기가 딱 거기서 난자의 집에 이 씨가 딱 착상되면서 이게 딱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유전자들이 세포 분열하면서 점점점 아기가 커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유전자라고 하는 이 세포, 유전자라는 것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아빠 거와 엄마 거를 같이 받았어요. 그죠? 아빠 거, 엄마가, 아기는 아빠하고 엄마 반씩 닮았습니다. 괜히 아빠만 닮았네 이러지 마세요. 엄마만 닮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아빠 엄마를 반씩 닮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전학이에요. 유전적으로 이게 딱 그렇게 반씩 닮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닮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반드시 아빠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엄마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오는 줄기, 엄마 쪽엔 친정이고 아빠 쪽은 시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댁 쪽이나 친정 쪽이나 더 닮은 건 있지만 이쪽도 닮았고 저쪽도 닮았어요. 반드시 닮아서 내려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유전자가 우월한 쪽으로 닮길 원하죠, 자녀가. 그죠? 근데 반씩 다 닮은 걸 어떡하냐고. 다 반씩 닮았어요. 그래서 닮아서 애기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기가 아빠 같은 행동, 엄마 같은 행동을 반반씩 하게 돼요. 근데 자라나게 되거든요. 점점 자라나다가 이 아이가 아빠 같은 성향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엄마 같은 성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자라나면서 아빠 닮아가고 점점 자라면서 엄마도 닮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게 둘 다 반반씩 들어가서 유전자가 세포 분열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반반씩 닮았는데 나와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한쪽에 커지는 방향으로 더 닮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라는 유전자가 있어 없어? 사람이라는 유전자가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유전자가 합해졌어. 맞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세포 분열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청춘이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아픈 거야.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야. 계속 이게 갈등. 이게 육체와 성령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은 육체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딱 들어와서 이게 딱 결합이 돼서 내 속에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이 두 개 같이 있는데 점점 자라나죠. 그죠? 점점 자라나는데 똑같은 사람도 있고 반반씩 딱 닮은 사람도 있고 성령 쪽으로 더 크게 닮은 사람이 있고 육체라는 내 쪽으로 점점 더 크게 육체의 삶, 사람의 삶을 점점 더 크게 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면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을 성령을 억압하고 유전자를 자기 쪽에서 더 크게 키워버린 거야. 이쪽에 성령 쪽으로 더 커버린 사람은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내 거를 자꾸 드리고 하니까 이쪽의 유전자가 더 우월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우리 속에서.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나와 그리스도의 유전자의 전쟁이야.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전쟁이라고. 그러니 육체의 열매를 반드시 파괴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너의 삶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유전자가 우월하게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늘나라에는 성령의 열매만 사니까 육체 열매는 못 살거든요. 그 나라에는 성령의 열매만 살거든,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너는 성령의 열매가 와가지고요, 나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져야 돼. 여러분은 반드시 패배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